계시고 초신자인 분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계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좀 받고 이제 원래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계를 받기 전에 보통 일주일씩 혹은 21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특별히 수계 교육을 받고 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먼저 계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율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계와 율의 의미가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기 때문에 수계라는 말을 쓰죠, 그죠? 계를 받기 때문에 수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굴 의지하며 누굴 스승으로 삼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계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불교가 2700년의 시간 동안에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를 통해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그죠? 또 득도를 하고, 또 불자들이 불자가 되는 이런 단계를 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가 바로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구문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계를 가지는 자는 여기서부터 계를 가지는 자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는 것 같고 병자가 쾌양을 얻은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을 만나는 것 같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이 열방경이라는 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라고 했을 때 이 계의 한자의 뜻은 경계할 계자입니다. 경계한다. 그죠? 이렇게 한자가 경계할 계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계율이 있어요. 그 종교만이 이제 그 제정한 하나의 어떤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는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죠? 우리 불교에는 제가자가 지켜야 될 계가 있고 출가자가 지켜야 될 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계라는 의미는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계를 받게 되면 뭔가 구속당하고, 그죠? 어떤 통제에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계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어둠 속에서 광명을 만나는 것 같고 가난한 자가, 그죠? 보배를 얻는 것 같고 또 병자가 쾌유함을 얻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받는 것. 그래서 계를 우리가 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삶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경에서도 계는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죠? 훌륭한 스승과 같다.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신지환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의 세계,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생사의 바다, 생사의 바다는 고통이죠. 고통의 그 바다를 건너면은 계를 뱉느나 땡목으로 삼아요. 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경전에서 써지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계가 가지고 있는 용어적 의미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제 인도 범어로는 시라라고 하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이 시라를 개로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습성,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습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 이런 뜻이에요. 좋은 습관 또 혹은 선한 행위 이런 뜻이 이제 개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뜻이에요. 개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선한 행위다. 그러면서 이것은 악한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개에 담겨 있어요. 악한 것을 멀리 한다. 악한 것을. 그죠? 악행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 여러분들 교재 밑에다가 자발적 선한 행위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자발적 선한. 다시 말해서 강제적이고 타협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예를 들면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의 물건을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죠?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는 다시 말해서 소극적 의미는 여러분들 방비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비지학. 이 방비지학을 해석하면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친다. 이 말은 뭐냐면 개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 의미는 옆에다가 그죠? 소극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 의미예요.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 방비지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개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죠. 그죠? 적극적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를 적극적 의미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 하지 마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죠. 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고 뭐 하지 마라 하면 듣기 싫어요. 그죠? 듣기 싫어. 근데 오히려 뭐냐면 해라.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조건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죠? 뭐 훔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면 우리가 인간의 심리는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하고 싶은. 제가 통도사 처음에 이제 출가했을 때 이제 그 통도사 밑에 우리 마을이 있잖아요. 신평. 마을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마을에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밤 9시 되면 딱 불 꺼놓고 막 몰래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니까 자꾸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뭐예요?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의미로는 뭐다? 무엇을 해라. 그죠? 아까 자발적 선한 행위를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약수선이라고 합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개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제 뜻이고, 반면에 율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이 있는데, 율은 비나야라고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우리가 율법 할 때 이제 그죠? 이 율을 쓰는데, 이것은 규범 규칙을 뜻해요. 규범 규칙. 그래서 이 율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강제적이며 타율적이에요. 개는 아까 뭐예요? 자율적이라고 그랬죠. 개는 뭐예요? 자율적인 거에 관해서 율은 강제적이며 타율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중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되는 헌법이 있고, 그죠? 각종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규범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칙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율은. 근데 반면에 개는 어겼다 해서 벌칙이 있느냐? 없어요. 양심의 가치는 느끼겠지. 스스로, 그죠? 양심의,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 예를 들면 벌칙을 내리는 게, 근데 율은 이걸 어기면, 율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단체 규범이에요. 스님들은 실제 이제 득도를 할 때는 계를 받지만은 수행 중에는 뭐가 중심이 돼요? 율이 중심이에요. 율이 중심.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계를 수지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뭘로 발전되냐면 청규로 발전돼요. 청규.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통도사는 통도사 청규가 있고 해인사는 해인사 청규가 있어요. 송광사는 송광사 청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찰에 따라 이게 뭐냐면 예불 시간은 몇 시에서 아침 예불 시간 몇 시, 아침 공양 시간 몇 시, 이런 것들이 이제 청규예요.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죠? 벌칙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가 단체의 규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원도 신도는 신도가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회칙이 있는 거죠. 어떤 모임이든지. 그래서 우리 회칙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행에는 신행의 회칙이 있고, 신도에는 신도의 회칙이 있고, 거사에는 거사의 회칙이 있고, 다 있어요. 각자, 왜냐면 그 회칙을 통해서 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준수하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와 율의 어휘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 계율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죠. 이 계율은 한 달 한시에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자, 부처님께서는 수범 수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계율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범 수재. 범함에 따라서 그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처음부터 뭐 1에서부터 100까지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예.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최초로 범계하신 사람, 최초의 범계자, 또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중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정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애의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율로서 제자들을 잘 거두어서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잘 정돈되어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잘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리불이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이 뭐라 얘기했어요?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 것은 없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이 이제 발생됐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교단이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출발을 하죠. 5명의 비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출신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범법자도 있었을 거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사기꾼도 있었을 거고, 절도도 있었을 거고, 그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이 커지면서 뭐야?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 이제 뭐 통도사, 해인사 스님들이 한 200명 사는 데는 매일 문제가 터집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청규예요, 청규. 청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불할 때는 같이 예불해야 되고, 예불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벌칙이 주어지고, 공양,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스님,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왜
또 공양 시간에, 근데 공양 빠지면 안 되거든. 저에서는 공양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설사 배가 아프더라도 빈 바루를 펴놓고 있으려도 앉아있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먹기 싫다 해서 안 나가고, 그죠? 하기 싫다고 안 나가면 수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안 나가고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 대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도 보면 수디나라는 비구가 음행을 하게 되고 다니다라고 하는 비구가 도둑질을 하고 미가라타라는 비구가 살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율들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는 10가지 의미에 대해서 왜 계율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첫째가 뭐냐,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법칙을 정해놓으면 굳이 이래나 저래나 할 거 없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 그것만 지키면 뭐해요? 대중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계율이 있음으로써 불편하다 생각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헌법을 지키고 각종의 법을 지키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법을 어기면 이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이 편안해요. 또 대중의 화합이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내 선택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제적이고 타협적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거친 자를 다스려요. 막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도 대중의 힘으로 꽉 눌러버려요. 그 자기 성격을 못 듣는. 그래서 우리 이제 도반 당시 때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조폭이었어요. 근데 그 조폭 성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위에 그 선배를 이제 폭행을 했는데 내가 뭐 대중공사라고 그랬어요. 대중공사가 무섭습니다. 라고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면 이민재판 인권유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을 앉혀두고 50명이 쭉 불러 앉아갖고 3분 발언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 사람 꿇어앉잖아요. 3분씩 발언하면 50명이 3분 만에 얼마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한 사람 앞에 죽비 5대씩. 이런 죽비를 가지고 이제 5대씩을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요즘 같았으면 집단 폭행으로 고소고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뭐래요? 대중의 힘을 무서워.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요? 대중의 힘 앞에 자기의 그 거칠은 성격이 통제가 돼요. 이게 이제 계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 법이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10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계율을 우리가 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이 주로 중요해요. 자, 따라합니다. 개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이다. 우리가 이제 개에 담겨있는 그 개라는 용어 속에 청량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량이라는 것은 아주 시원하고 맑은 것을 우리 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를 우리가 수지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이 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불자들이 이제 불자로서의 입문 과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 갖고 내 업장을 참회하는 그러한 개념도 이 수계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또한 법신을 장엄하는 구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를 받음으로써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함체가 만들어지듯이, 그죠? 개를 여러분들이 수치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개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법신을 경험하는 구슬이 되고, 또 이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아.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큰 스님들이 말하죠. 개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큰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개라는 것을 받음으로써 이제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는 지키기 위해지만은 내가 불가피하게 또 나도 모르게 개를 어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다? 개를 받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개가 말합니다. 삼기계, 오계. 자, 이제 신로가 불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개는 삼기계와 오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팔관제계라는 것이 있는데, 저건 이제 신라부터 고려시대 때까지 저거는 이제 국가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인데 팔관제계라고 해요. 그리고 5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개가 보살개예요. 보살개. 그래서 보살개는 10중 대개 48경구개가 있는데, 이 보살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큰 절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냥 5개를 안 받고 보살개는 받을 수 없어요. 5개를 받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보살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 스님들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3기계, 5개, 그 다음에 3위, 3인이계는 10개입니다. 10개.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이제 받는 계가 비구, 비구니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3위, 3인이계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갓 출가한 스님들이 받는 게, 그리고 나서 4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해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위, 3인에게 10개를 받았을 때는 뭐냐면 예비승이라고 해요. 3위, 3인이는 아직 스님이 아니에요. 아직 예비 단계의 수행자예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받는 게가 비구, 우리는 250개를 받습니다. 비군이 348개를 받아요. 개 항복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방과 북방이 조금 개 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부처님의 교단은 오빅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단의 구분을 이제 출가와 재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출가 수행자를 우리가 흔히 비구라고 해야 됩니다. 비구, 비구니, 비구, 비구니 이렇게 이제 책이 없어요. 보세요.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들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실제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걸 이제 사부 대중이라고 하고, 이 사부 대중을 우리는 뭘 하냐면 승가라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가라고 하는 것은 상가라는 말을 음역한 것인데, 이 승가의 의미는 뭐냐면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승가의 의미는 뭐다? 화합이라는 음력 같은 의미. 주문이 음료 좀 하시면 뭐 음료가 다양하다. 그 간식과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승가의 의미는 바로 화합이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불교의 교단에서는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화합을. 그래서 화합을 깨뜨린 죄를 우리가 오역죄거든요. 불교에서 5가지 중한죄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산모를 비방한 죄, 부모님을 살해한 죄, 뭐 이런 죄들은 오역죄예요. 부모를 죽인 죄.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화합을 깨뜨린 죄. 그래서 이제 화합승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그냥 축출해요. 그러니까 절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중하게 안 다뤄요. 그래서 그만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받는 계가 이제 3기예계입니다. 3기예계.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삼배를 하잖아요. 이 삼배의 의미가 바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절을 하면서 한 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하면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배를 하는 의미도 바로 이제 이 삼보에 대한 귀의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기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뭐냐? 삼귀하는 거예요. 그죠?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절에 다니는 분이니까 불교에서는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3분의 1밖에 답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짧은 걸 너무 좋아해. 좀 끝까지 하세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와서도 절을 세 번 할 때도 그런 의미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5계입니다. 5계. 자, 5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계에 우리가 이제 이 5계는 우리 스님들도 받는 계예요. 스님들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미 5계를 받고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자, 이 5계 중에서 첫 번째 계가 중요합니다. 제1계라고 해요. 제1계. 그러니까 이 제1계는 비구계로 제1계가 이거예요. 보살계 제1계도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 제1계는 불살생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살생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10계 중에서 제1계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신의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마라. 이게 제1계거든요. 10계명 중에 제1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1계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절을 안 합니다. 절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 제1계 때문에.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불살생계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 불살생계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수국적인 의미죠. 그러면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뭐다? 존중하고 보호해라. 생명의 존엄성과 그죠? 가치를 불교는 생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그 계 항목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은 뭐예요? 나 위에 있는 없다. 어느 누구에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그죠? 신앙의 핵심은 뭐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살생계가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 문제 같은 경우, 이 불살생계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남방 불교는 이제 탁발을
걸식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면 이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장에 보면 삼정육이라 해서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돼요. 깨끗한 고기, 삼정육이라 해서. 그러면 깨끗한 고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직접 내 눈에서 보이는 죽이는 것을 보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나로 인해 죽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율장에서 이제 해설해지는데 반면에 신도가 시주 공양으로 올린 것은 수용을 하게끔 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을 합니다. 육식을 허용을 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스님들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잡아서 먹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제 탑발을 통해서 공양을 스님께 올리는 것은 거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수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뭐예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와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산악 중심입니다. 그죠? 산이, 우리나라도 지금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렇지, 우리 국토의 거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찰이 산에 위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산에서는 뭐예요? 결국 뭐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예를 들면 뭐 수렵을 하거나 사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더 이제 이 불살생계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더 강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 같은 경우도 보면 열반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는 육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가 웃으면서 끌려가겠어요? 그래서 그 고기에 한이 서려 있다고. 한. 내일이 초복인데, 그죠? 한이 서려. 한이 서려 있어갖고, 근데 그걸 먹으면 뭐요? 결국 인간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단백질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서 맛으로 즐기거나, 그죠? 탐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인간은 이제 막 직접 그냥 막 잡아서 먹은 것을 막 즐겨하고 이게 얼마나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이 대기 이 오염의 주 원인이 뭐냐면 뭐예요? 대기의 주.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이 연기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소의 방귀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키우는 소가 내뿜는 방귀 그것이 전체 우리 대기 오염의 가장 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지테리안 그죠? 채식 이런 이제 위주로 많이 이제 되는데 아무튼 이 불살생계가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옆에다가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써놓으세요. 불살생은 뭐다?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다시 말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불살생계를 지킴으로써 두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도. 그냥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소극적인 의미죠. 그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건 소극적 의미예요. 하지 마라는 소극적 의미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선한 행위는 뭐예요? 베풀어라. 남에게, 그죠? 남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이제 바로 불투독입니다. 이것을 옆에다가 복덕종자를 배양하는 것이다. 복덕종자 배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적극적인 고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사음입니다. 불사음.
이 불사함은 뭐냐면 이제 옆에다가 청정종자를 배우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사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망어계예요. 그러니까 불망어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불망어계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요?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그죠? 부드럽고 온화하고 공손한 말을 해라.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냥빚을 받기도 하고 천냥빚을 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불망어계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서 이 까르마라고 하는 이 업자죠. 이 업이라는 말을 우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학업 할 때도 이 업자를 쓰죠. 직업 할 때도 이 업자를 씁니다. 업자가. 그래서 우리가 학업은 공부하는 행위죠. 배우는 행위. 직업은 내가, 그죠? 어떠한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업 할 때 이 업의 개념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떠한 행위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몸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따라합니다. 신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업, 몸으로 하는 행위. 그죠? 내가 몸을 움직이고 걷고, 그죠? 하는 이런 신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업이 있죠. 그러니까 구업. 이건 언어적 행위예요. 언어적 행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언어적 행위가 지금 이제 이 네 번째 불망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불망어계에 해당.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 행위라 해서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업. 그래서 이것을 신구이 뭐라 한다? 삼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이 뭐? 삼업. 이 삼업이 행위인데 이 행위가 좋은 행위로 나타나면 이것은 뭐가 돼요? 선업이 돼요. 뭐가 된다? 선업. 이게 나쁜 행위로 나타나면 이것은 뭐가 돼요? 악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동을 하는데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 거예요? 선과 악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해요. 선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이타예요,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뭐다? 선이에요. 선한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은 뭐다? 선한 행위. 반면에 그러면 악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손해를 끼치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것은 뭐다? 악이에요. 이익을 주는 것은 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선한 행위도 하고 악한 행위도 하는데, 선업은 문제될 게 없어요. 선업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업을 많이 씁니다. 악업을 뭘로 져요? 신업으로도 짓고, 구업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생각으로 짓는 의업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구업은 나타나잖아요. 말을 하니까 상대에게 직접 표현이 되고, 신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훔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의업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 확 그냥 가다가 그냥 엎어져 버려요. 엎어질 것 같아요? 안 엎어질 것 같아요? 엎어져요.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비난을 하죠.
그러면 이 생각이 그 상대에게 미칩니다. 미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꿈에도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의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의업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구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짓말도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고 또 이제 남을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악한 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업이 어떠한 장애를 일으켜요. 이것을 업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업장애. 우리가 한 행위가 특히 이 악업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축적이 돼요. 쌓이는 겁니다.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장이 두텁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 자기의 업장의 두께를 알게 돼요. 초심자는 잘 모르는데 내가 이제 절에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 업장의 두께를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업장 소멸 기도를 하고 업장 참회를 하고 그죠?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참회라는 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아세요? 회개의 차이점. 참회와 회개.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신이 너의 죄를 사여 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회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신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기 죄를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했죠. 그럼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신부가 대신 중간에서 들어주는 거죠. 신을 대신해서. 이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이제 그 죄를 뭐예요? 신이 사해요. 자, 근데 불교의 참회는 다릅니다. 불교의 참회는 이 참이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해야 돼요. 죄를 뭐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죄를 우리는 인정하기보다는 뭐예요? 변명하기 그거 맞죠? 변명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을 하고 회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악업을 했으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회개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죄를 용서해 줄까요?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이 개념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은 없어요. 불교는 뭐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스님 참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까도 참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다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앞에서 내 죄를 참여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뭐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앵커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 회개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참회라는 용어를 써요. 참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회개는 신에게 잘못을 용서하는 거고 불교의 참회는 뭐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것을 검찰에 기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그죠? 그냥 예를 들면 준비된 계획성 없이 그냥 우발적이냐 이거 차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냐 계획적으로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 또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느냐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 크게 그냥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막 반성문을 막 수십 개를 썼어요. 근데 볼 때 하나에 뭐요? 반성하지 않는 반성문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아무런 그냥 그래갖고 예를 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죠? 그러면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뉘우치고 하게 되면 10년 때릴 거 7년으로 줄어듭니다. 불교의 참여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대신 내가 다른 생명을 죽였으면 죽인 그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신에게 용서한다고 하고 신이 그걸 다 사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참회의 개념과 회개의 개념을 딱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의 참회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참회의 개념들을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망억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음주계입니다. 그 다음에 불음주계 우리가 이제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는 술 마시지 마라. 단순한 이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향정신성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그죠? 요즘에 아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충정국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 마약이 그냥 지금 20대, 30대부터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음주계는 지혜 종자를 배양한다. 그래서 보세요. 지혜 종자를 배양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자, 제가 물어볼게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술을 마시면 왜 죄가 안 돼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우리 법민거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안 돼요. 자, 부처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좀 전에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 자체는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끝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나 죄의 원인은 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에요, 허물.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죄자가 우리가 이제 죄자 하잖아요. 이거는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과실이 35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허물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낮술을 했어요. 이 낮술을 하면 부모도 못 알아듣거든요. 낮술을 크게 해갖고 자기 집 틈바루에 떡 앉아있는데 옆집에 닭 한 마리가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쫙 오면 이놈이 되게 그냥 살도 올랐고 그래서 딱 이걸 잡아먹었어요. 한참 후에 이제 옆집 아낙네가 아주머니가 우리 닭 못 봤습니까? 이렇게 찾으러 온 거예요. 시침이 되면서 난 못 봤다. 그러면서 이제 술이 알딸딸 쬐으니까 뭐야 이게 이제 본인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알 수가 있나? 그 옆집 아낙네를 범해버린 거예요. 술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술이 이제 과하게 되면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폭행이나 뭐 이런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죠? 살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술로 인해서 생기는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주계는 바로 항상 맑은 술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스님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에 과실질이 있어요. 마셔도 되는 음료,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와인 같은 경우도 스님들 마셔도 돼요. 계율에 접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율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옛날 그 산에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과실주를 담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마시면 취해 안 취해요? 취하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마시거나 이제 우리 통도사도 비문이 청남산, 내원산과 상남산, 내원산 같은 스님들이 술을 솔차를 담아요. 솔차를 담아서 큰 절에 갖다 주거든. 예전에 기억으로는 막 우리 창고에 막 솔차가 막 몇 통씩 쌓여 있었던 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래 가서 홀짝홀짝 마시고 하면 알딸딸. 저는 되게 알딸딸. 손님들 오면 그걸 이제 솔차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내놓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자, 요 5개의 계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계율들은 전부 율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부 부처님께서 살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장도 굉장히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서는 이 율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율학승가대하고 이렇게 이제 율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주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이 여러 이제 율이 있는데 특히 이 사분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합니다. 스님들이 받는 계율도 보면 이 사분율, 그죠? 이 사분율 6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율장을 가지고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계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받는 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 출가한 스님들은 출가한 그 시점을, 득도한 그 시점을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이제 세는데 그것을 범납이라고 합니다. 범납. 세속의 나이를 세납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스님들은 세납을 잘 몰라요. 저랑 친한 도반도 30년 이상 됐지만은 이 스님이 나이가 50몇인가 60몇인가 대충 5, 60대 정도로 알지 굳이 그 나이에 대해서 알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가 중요해요? 출가한 년도. 그래서 범납이 몇 년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를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출가를 언제 했느냐? 그러면 87년도 수계했느냐? 아니면 80년대 수계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계 연도를 묻는데 지금은 요즘은 좀 이제 이
바뀌어서 행자 기수가 몇 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해병대 기수처럼. 그래서 행자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수계한 스님들은 행자 몇 기입니까? 물으면 이 사람이 내보다 위다 아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출가를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가한 득도한 그죠 수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법납이 세워지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계를 받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돼요. 수계를 받지 않고 절에 10년 다녀도 안 다닌 겁니다.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수계를 받는 날로부터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줄 세울 일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리를 정할 때도 몇 년도 수계부터 이렇게 자리가 하루 차이에도 자리가 다 바뀌어져요. 1시간 차이도 다 자리가 바뀌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오전에 출근했느냐 오후에 출근했느냐 가지고 따져요. 몇 월 며칠, 그것도 몇 월 며칠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한 그 횟수를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 또 어떻게 이제 우리는 수계를 받음으로써 이제 불자가 되는데, 불자가 됐을 때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불자의 의무. 첫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수계를 받기 전과 받고 나서 내 삶의 행동이 변해야 돼요. 절에 다니나 안 다니나 이 똑같으면 아무 안 되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내 삶과 모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노력이 수반이 돼요. 이게 이제 불자의 삶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삼보를 늘 생각해요. 뭘 생각한다? 삼보.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삼기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거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기합니다. 삼보를 늘 생각하고 삼보를 공경히 여기고 삼보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보필을 해야 되고, 그죠? 부처님 법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권리만 주어지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면 항상 이분들이 지켜져요. 신중이라는데, 그죠? 이 신중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원을 세웠어. 어떤 원을 세웠냐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따르는 이들을 우리는 항상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원을 세우신 분들이 이 신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이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고등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토속 신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땅에는 뭐가 있고 지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수신이 있고 그죠? 해신이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독림선언 같은 경우도 뭐 도량신이 있어요. 도량신이 있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어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전부 뭐예요?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이들을 항상 보호하겠다. 이 원을 세우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신중으로부터 불자로서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또한보다 산부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여러분들이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사찰에 그죠? 또 고시공양을 올리고 이런 어떤 의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이제 수료가 되죠. 수료, 그죠? 수료를 같이 이제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이제 전문 과정을 마쳐야지만 이제 졸업이 되는 거죠. 수료가 되는데 이제 기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모임인 신행회 이제 국이 야간 모임이 됩니다. 신행회라는 이제 단체에 소속되는. 근데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 이 소속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알겠어. 우리 절에 오는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다 여기 왔지. 교회는 소속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요. 얽매이고 막 그냥 소속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90%는 소속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모양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가 아니라 모래알이에요. 모래알의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훌륭하고 뛰어난데 뭉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사찰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신행회를 만들고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부처님 법으로 만난 인연을 잘 유지해요. 그래서 서로 도반들이 함께 챙겨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이제 다른 사찰 불교대학에 가서 그때 야간반이 있어요. 야간반이 했는데 한 100명이 수업하는 그런 불교대학이었는데 수업 마치고 한 거사가 스님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하여튼 스님의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뭐 상을 당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또 뭐 아팠을 때 왜 불교는 아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고사님에게 다니는 절이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쉽게 말해서 전국구신 거예요. 전국 우리네 그런 분들 전국구신도 아니다. 뭐 이 절 가고 싶으면 이 절 가고 저 절 가고 싶으면 저 절 가고 충청도 가고 싶으면 충청도 가고 대전 뭐 전라도 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답이 그랬어. 그냥 그렇게 본인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이 무슨 결속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부터 막 이런 이제 불교대학을 기본 과정을 마치면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십몇 년이 지났지만 잘 돼요. 잘 되는 기수들은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공양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기lum상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부모 상을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열심히 이제 절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문상 온 손님이 남편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시댁에서 다 놀란 거예요. 야, 며느라기 니는 절에 다니면서 뭘 했길래 이렇게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 주가가 확 올라갔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불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행회, 또 총무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행회 국이 야간 이런 모임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나중에 다 안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도 이제 저한테 창원에 있는 불자들이 늘 오면 저한테 고마워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스님 그때 저희들을 이렇게 잘 뭉쳐놔줘서 지금까지도 이제 도반들끼리 만나고 그죠?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여러분들 뭐 자녀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은 전부 이해타산이 걸려 있어. 근데 절에서 만난 도반들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행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달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행의 활동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를 우리가 소지함으로 인해서 직원 개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좀 아셔야 됩니다. 계를 우리가 받아 지니고, 그죠? 때로는 이 계를 뭐 이제 개방할 때는 개방해야 되고, 그죠? 막을 때는 막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는 뭐요? 계율을 철저하게 가지는 거죠. 내가 수지하는 겁니다. 또 범은 계를 범한다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좀 잘못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가 수많은 외구를 주겠죠. 그 스님을 살인자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계율을 뭐 이렇게 어겼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게 할 때는 해야 돼요. 이게 범할 때는 범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 뭐 작은 뭐 예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계를 받아갖고 이제 5개 가운데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오늘 모임에 갔는데 혼자서 안 마시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걔는 우리가 지킬 땐 지키고 열 땐 열고 막을 땐 막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대중을 위해서 내가, 그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를 수지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 뭐뭐뭐 하지 마라 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이제 계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베풀고 생명을 존중하고 항상 말을 할 때도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고, 그죠? 맑은 정신을 갖고 또 그죠? 청정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계율 함께 같이 한번 줄씩 읽어볼까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니 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 않네. 잘 때는 편안하고 깊이 잠자며 깨어서는 마음이 늘 기쁘다네. 네, 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계율을 내가 잘 지킴으로써 신부의 삼업을 내가 잘 닦는 것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을 잘 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